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강조하고 있는 바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모순된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요한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모순된 장면이 오늘 왜 이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죠. 자, 로마 총독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가 죄인을 데리고 오면 취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잡혀온 죄목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아요. 그를 취조해서 나올 만한 죄가 그다지 로마의 황제나 중앙정부에서 좋아할 만한, 흥미를 가질 만한 죄가 하나도 없거든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건 별로 관심 가질 건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차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과 전 세계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게다가 성인 남자들로 지금 북적북적 대고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매우 빌라도로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자기가 볼 때는 뭐 별로 그렇게 막 죄인 같아 보이지도 않는 이런 청년 하나를 끌고 와서는 우리에게는 죄인이니까 죽여라 라고 하는 말이 빌라도에게는 썩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예수라는 청년이 매우 많은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청년인데 이걸 죽여서 과연 내가 유익이 뭐가 있는가? 로마가 별로 유익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모순이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지금 이 건을 다룰 만한 지금 이 건이 아니에요. 로마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를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채찍질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채찍을 몇 대 쳐가지고 자 이제 끝, 이걸로 이제 훈방, 이런 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채찍질이 이스라엘에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채찍질이 얼마나 이 당시에 심한 형벌이었냐면 40대 이상을 절대로 칠 수 없도록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씩밖에 안 때려요. 왜? 실수로 40대를 채우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39대만 때리는 것이 공식적인 방식일 정도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해져 있을 정도인데 로마는 그런 룰이 없습니다. 로마는 몇 대를 때리든 관계없어요. 이게 때리는 사람이 짖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채찍질인데,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채찍이 그냥 가죽으로 된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납이 달려 있어요. 납과 동물의 뼈를 달아서 이 채찍을 때리치면 몸에 있는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했다는 얘기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뿐더러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장기가 드러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를 다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죄수보다 더 많은 죄수들이 채찍질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채찍질은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심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의 형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드러나고 장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거의 거반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심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데, 2절로 가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채찍질 당한 것만으로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피투성이가 됐는데, 군인들은 오랜만에 만난 그 놀이개감을 놓치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서 그의 머리에 씌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은 당시에 왕들이 쓰던 면류관을 조롱하는 것이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라고 하면 조롱하는 뜻인데, 이 형태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가시 길이가 12인치에 해당하는, 그냥 가시가 아니라 이것은 대못이죠. 대못이 수도 없이 꽂혀 있는 그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면 이 가시가 머리에 뼈를 뚫고 들어가서 뇌와 예수님의 모든 머리통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게다가 3절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이 말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라고 하는 말이죠.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만세, 만세, 왕이시여 만세 라고 하면서 문화를 하면서 그를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말도 계속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시제가 과거에 일정 시장부터 계속해서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쉴 새 없이 때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내리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이상한 건 4절입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거반 죽게 만들었으면 거의 사람을 완전히 반 죽게 만든 거예요. 피로 물들어진 이 사람을 끌어내고 하는 말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대요. 여러분, 로마가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로마는 정확한 법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고, 그래서 로마 법은 지금도 법학도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냉정하고 철저한 로마의 법이 살아있는 총독부에서, 그것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여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죽였으면 야, 내가 죄를 찾긴 찾았는데 그 죄가 별거 아니니까 놔주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로 죄가 없으면 그 정도로 사람을 죽이지 말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까지 반 죽음을 만들어 놓고 아무 죄가 없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란색을 한번 들고 표시해 보세요. 예, 이는 내가 그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는이 뭐예요?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앞에 거랑 안 맞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왔다. 봐라, 이 사람 봐라.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죽여놨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게 당시 로마의 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빌라도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게다가 이 무죄 선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이 채찍질하고 이렇게 많이 가시관으로 씌우고 피죽음이 됐는데 보니까 이거 죄가 없었네가 아니라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무죄 선언이 언제 나왔냐? 바로 전장에 18장 38절 가보겠습니다. 18장 38절. 18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질하기 직전입니다. 채찍질하기 직전에 이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을 해요. 1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처음 취조했을 때 반응이에요.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첫 번째 무죄 선언이거든요. 근데 이 무죄 선언을 했는데, 무죄 선언을 하고 이 빌라도가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6월절이면 한 명씩 나라에서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놓아주는 전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안 통하자 두 번째로 취한 방법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질한 끝에 다시 내려와서 하는 말이 그는 아무 죄도 없다. 그러니까 18장 38절에서 처음 무죄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오늘 19장으로 넘어와서 19장 4절에서 두 번째 무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그러면 죽도록 만들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5절로 한번 이어져 볼까요? 오늘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안에서 맞으시고 당하시고 밖에 끌려 나오시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에서는 거의 반 죽음이 되도록 맞고 고통당해요. 온 몸에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거의 완전히 바스러집니다. 그런데 밖에 끌려 나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보라 이 사람이로다를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게 잠시 후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가 등장하는데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이 말은 보라는 거죠. 봐, 이렇게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 로마의 권위도 좀 세워지고 또 너희들의 요구도 좀 충족이 되니까 이 정도면 살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절에 이들을 고소한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굉장히 긴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부탁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단어예요. 결국은 매달아라 라고 한마디예요. 매달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가 아니라 매달아라 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어인데 한 단어를 외칩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개처럼 입버릇처럼 한마디만 외쳐요. 매달아라. 저주받은 자리에 보내라는 거죠. 그냥 죽이지 말고 채찍으로 죽이지 말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안 되고 매달아야 된다. 왜? 유대인의 율법에는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죠. 그런데 빌라도가 또 뭐라고 하냐면 6절 마지막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벌써 세 번째 무죄 선언이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는 말을 18장 38절에 한 번 하고 오늘 19장 4절에 한 번 하고 6절에 한 번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세 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세 번을 반복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아무리 취조해도 아무리 그를 로마의 그 당시 최고의 법률가이면서 최고의 행정가인 총독이 직접 신문했는데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훌륭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뜯어봐도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거죠. 온전히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안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상할 수 없을 만큼 상하셨어요. 온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거의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럼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아무 죄가 없으면 괜찮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상했으면 죄가 나와야지. 그런데 죄는 없는데 그렇게 심하게 맞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이 왜 이런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안에서는 상하시고 밖에 나와서는 무죄를 선언하는 이 장면이 왜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표시해 놓으셨죠? 이 부분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원형이 어딨냐?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끝나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끝나갈 때 보라 이 사람이로다가 실은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이미 등장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가 1장에 벌써 2번이나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이 사람이로다가 요한복음의 서막에서 어떻게 선언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쳐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이 이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가 되었어요. 이미 시작되면서부터. 그런데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어떤 절기의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지금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죽어야 될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던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흠 없는 양이어야만 합니다. 흠 없는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죽을 정도로 심하게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 뼈와 장기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맞으신 것은 왜냐?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은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하다, 무죄하다, 무죄하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예수님이 흠 없는 어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면 이러한 고난을 안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당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또 그분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아플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어떡해? 우리 예수님 어떡해? 우리는 예수님 영화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거나 예수님 고난 이야기를 접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연민을 가져요. 근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이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연민을 가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죄하신 그분이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인 거죠. 나의 죄를 넘어가게 하시려고, 나의 죽음을 나에게서 멀리 동행이 서에서 먼 것처럼 떼어놓으시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 이 죽음의 순환을 당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그래도 죄가 없을 수가 없고요, 그 생각에서, 그 말에서, 그 행동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로마 총독이 이렇게까지 취조를 하고, 게다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그를 고발하면 죄가 뭐가 하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죄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3번이나 완전하게 그의 무죄를 선포할 정도로 죄가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할 만한, 죽을 만한, 십자가를 질 만한 분이 절대로 아니셨다. 전적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사도들은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가보겠습니다. 후대 초대교회의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유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대제사장,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동정하신다. 아시고 아신다.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당할 수도 없는 고난과 피 흘림과 순환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즉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진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순환을 당하셨다. 즉 여러분, 이 순환은 전적으로 나의 죄 때문이고, 전적으로 나의 죽음 때문이고, 전적으로 나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 피 흘림, 십자가, 그럼 괜히 우리가 마음이 찡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면을 가질 필요가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게 만든 나의 죄를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진정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당하셨던 그 모든 피 흘림을 기억하며 제가 그 피 흘림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전혀 흠도 없고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갚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용서받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을 만큼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무죄를 선언할 만큼 전혀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예수님의 순환을 저희들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한 나의 죄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